오늘 우리가 새해하고도 첫 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역사의 저한길에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그 첫 돌을 그렇게 내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놀라우신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주의 참 주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유럽 지역에서는요, 핀란드에는 30대 여성 장관이 그렇게 뽑혀서 그렇게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에 자라게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삼김 정치인들에 의해서 거의 반세기 동안 그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김이 참 욕들도 많이 먹었지만은 어떤 한 부분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정치의 한 획을 그은 것도 사실은 맞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동무대는 거의 반세기를 걸쳐서 그들이 한국에는 정치가가 그렇게도 없느냐, 정치하는 리더가 그렇게도 없느냐, 삼김에 의해서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한국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는가라는 이야기도 한때는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은 어찌 보면 참 5년도 길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5년 참 길어요. 그러니까 5년 하고 난 대통령들 보면 전부 다 말년에 가서 비리에 그 측근 비리나 어떤 뭐 다른 비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감옥을 가거나 참 그런 좋지 못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데, 요즘 정치하는 것을 보면 참 5년도 길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에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참 권위들이 사라진, 또 그렇게 5년 동안 우리가 섬겨야 하고 5년 동안 나라 정치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너무 길다 그런 생각까지도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정치인들은 겉껍질은 다른데 속은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들만의 파티가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들이 그 나라 대통령을 뽑아주고 또 여러 국회의원들을 뽑아주고 또 기초선거단체장들을 뽑아주고 난 이후에는 많은 후회들을 하죠. 아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 잘못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 목사가 너무나도 많이 젊어요. 젊은 목사가 교회에 많은 연세 드신 중진들에 의해서 그 젊은 목사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 그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연세 드신 모든 중진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말씀 권위에 복종하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요즘 정부의 큰 자리 하나는 낙하산 인사들이 많이 내려와 앉잖아요. 실력으로는 그렇게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이젠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또 뭐 큰 자리를 앉기 이전에 함께 고생하고 함께 그렇게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 자리 하나하나씩은 다 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하산 인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낙하산 인사들이 어디 정치에 어디 단체 장에 앉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낙하산으로 앉아 내려온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뭐 무슨 단체장 가운데 뭐 무슨 측근이 내려와서 낙하산이 내려와 앉으니까 노조에서 그 사람을 출근도 못하게 하고 앞에 문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막 데모하고.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건 권위에, 그 사람 권위가 스스로 섰다고 하지만 그 권위가 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막 그냥 세상 권력으로, 힘으로, 또 재물로, 또 힘으로, 무기로 그렇게 막 짓누르고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게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영정조 때는요, 조선 말기죠. 이 너무나도 노론, 소론, 영란파다, 호남파다, 무덤파다 해가지고 굉장히 조정에 어떤 그런 정치 파벌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왜 이조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좋지 못하게 평가하느냐면 이 당파 싸움이 너무너무 이렇게 크게 심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치하기에 참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 탕평책은 그 당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인재를 두루두루 그렇게 그들을 등용하게 했던 거예요. 노론, 소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일할 수 있는 사람 인재를 뽑아서 그들을 등용시켜서 정치에 입문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거 한 가지 참 조선 말기의 영정조 시대에 이 탕평책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정치가들 가만히 보고 정부를 가만히 보면 참 인물된 인물을 뽑아가지고 그 인물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정치라는 것은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던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또 탁월한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야당, 여당을 불문하고 그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것이 참다운 올바른 정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과거 몇 달 전에 사람 하나 잘못 세우는 바람에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정치 이념이 두둥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두둥강이 났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두둥강이 나가지고 서로 막 건너다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21세기 정치인들은요, 나와 같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얼마든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창출 이미지를 낼 수 있다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것을 불문하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원칙인 거죠. 우리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과거의 영조시대나 정조시대에 그 탕평책을 벌렸던 그렇게 정책을 썼던 그러한 왕들보다도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하급한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정치인들은 이 정도의 여유마저도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조건 제19 감싸기 논란으로 국가 수반마저도 판단력을 상실하는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권위, 잘못된 권력, 잘못된 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제 이념마저도, 생각마저도 사람들이 반반이 갈려가지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토요일날 보니까 이제 강화문 앞에서는 이 보수라고 하는 단체들이 막 나서 태극기, 미국 성조기를 막 흔들어 가면서 청와대에 있는 아무개나 나와라! 이제 X가 모자라가지고 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강단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것도 국가 원수에 대한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목사면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양쪽 어느 한쪽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이미 사라졌고, 저는 모든 권위가 상실을 이 시간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막 힘으로 다 막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재물로 누르고, 무기로 누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거해야 되죠.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항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앞에서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연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연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는 그의 생애 후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인생의 3분의 2가 다 지나간 다음에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들 백성 가운데 어느 하나 모세가 나이가 많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어느 백성이든지 제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다는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말씀의 취지는 디모데와 같은 젊은 목사가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젊은 목사를 나이가 젊은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응? 그렇게 해서 거기 디모데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연중에 아이고 나이도 젊은 것이 우리를 뭘 가르치려고 해, 그렇게 권위가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젊은 목사든 나이든 목사든 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인격이나 그 목사의 됨됨이나 그 목사가 젊고 또 젊지 않고 나이 많고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권위가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그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가 된 그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는요, 억압된 물리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무조건적인 맹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오늘 본문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이렇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어질 때 이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는 교회 여러 중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아들 뻘 되고 손자 뻘 테니까 그려 알았어 하면서 뒤로는 뭐예요. 아이고 저 젊은 것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안 돼. 우리가 권위 앞에 자신들을 낮추기보다는 젊은 목사가 세상 물정을 얼마나 알면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 목사, 젊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가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들이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옛날에 어느 충남,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임지를 옮기기 위해서 그곳에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위에 심하시는 장로님들이 3분이었어요. 지부 장로님이 3분이었는데 이제 가서 만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3분이 합의를 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지 않아도 공동회의 하지 않아도 우리 장로당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되니까 무조건 이사를 오셔야 합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언제 왔다고? 처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난다는 전어, 그때가 마침 전어철이었어요. 초겨울도 아니고 늦가을이었는데 전어가 많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식당에서 전어 구이도 나오고 아주 식사가 아주 진행이 됐어요. 꽤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언제 이사 오실 겁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상의를 해보겠지만 대충 그때쯤이면 제가 이사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사 날짜까지도 받았어요. 거의 온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참 식사를 하는데 거기 수석 장로님이 계셨어요. 수석 장로님이 당시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고 해군 대위로다가 그게 태어나고 아주 뭐 지금이나 예나 사관학교 나오면 좀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손뜻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오셔서 딱 2가지만 하면 됩니다. 전도만 하고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를 가르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린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식사를 하다가 눈이 땡그러져요.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는 일평생을 배워도 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목사는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치료하는 일을
주 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다면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옛날부터 너무너무 잘 배워갖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X가 있냐 해가지고 확 뒤집어 버렸어요. 저도 또 성격이 또 한가닥 했잖아요. 이런 싸가지 무슨 또 X 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제가 막 그냥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막 그냥 해붙였어요. 그리고 내가 딱 일어섰죠. 이런 교회 내가 억만 금을 줘도 안 가겠다. 당신들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문제가 어지간해도 있었겠구나. 그 자리에 박차고 내가 그 맛있다는 전어를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소개해줬던 아주 총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루이 목사 그래도 한번 참고 한번 가보지 않았겠어? 그게 좋지 않았겠어? 하나님께서 또 이 목사를 불러보내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게 문제가 지금 많지요? 그랬더니 사실 교회가 문제가 많아. 이 목사가 가면은 그 문제가 좀 해결될지라고 연결을 해줬더니 이 목사도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를 소개해준 목사님께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고 차를 타고 그 먼 길 그 집으로 오는데 제가 하나도 마음속에 아쉽다라는 미련은 없어요. 야, 참 잘했다. 내가 거기 안 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으로 집에 먼 길이지만 달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에게 제가 거기 안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집사람은 투만하지 않고 그냥 그 뜻을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그 교회를 한번 쭉 한번 둘러봤어요. 그 교회 대지가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2,000평 내에 그 교회 내에 소나무가 아름다리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거 캐가지고 팔면은 수십억은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교회.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벽돌로다가 잘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수가 거의 200~300명 이상 된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길 참 거길 내가 안 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 왜 그랬을까요? 비록 교회가 오두막 같고 초가집 같아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 가르침에 순복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오셔서 전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가로막는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위치에 봐도 자기는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고 해군 대위로다가 예편을 했고 어느 목사가 와도 자기보다도 다 딸려 보이는 거예요. 찌개하고 신학한 목사가 세상 물정을 알겠습니까? 평생을 신학 공부 하나만 했으니 세상 물정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로님 앞에서 그 장로님이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장로님보다 더 아는 척을 하면 장로님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 표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 표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모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은 목회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분야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쪽 교회 그 장로님은 뭐예요? 수석 장로님은 제 분야를 어떻게 된가? 터치하는? 맡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종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버린 겁니다. 부임하기도 전에, 이사하기도 전에 이미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어떻게 목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가서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만 몇 년 후에는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겠죠. 자,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는 또 하나의 목회에 있어서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연세 많으신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젊은 것이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머리에 피도 만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디모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좀 심각하죠. 근데 사실 그래요. 새파란 젊은 목사가 결혼되지 않은 20대 목사가 와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냥 억압적으로 막 전한다면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좀 그런 생각도 여러분 없지 않아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분야가 이런 부분이 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 젊은 목사에게 있어서는 넘지 못할 큰 산으로 그것이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젠 연세가 있으시든 연수가 있으시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은 없죠. 뭐 요즘 교회는 젊은 목사들을 더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나이 많은 목사들은 이제 구시대의 목사가 돼요. 이 젊은 목사들은 요즘 모든 매스 미디어나 모든 정보들을 그렇게 접하고 어느 우리 밴드에 올라온 그런 기독교 밴드에 올라온 그런 밴드를 보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그렇게 탑재한 그런 로봇가 교회 강단에서 말씀 전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입니다. 이 AI 인공지능 그 로봇은 두산백과 영어 단어, 세계 각국 언어 모든 것을 다 그 칩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런 로봇, AI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이야, 굉장할 거. 와, 이런 말씀도 있나? 이렇게 풍부한 지식이 풍부한 이러한 AI 로봇이 있는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 씨가 은퇴를 하면서 AI 인공지능 그 바둑을 두게 됐는데 여러분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불개패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죠? 또 미국에서 만든 그 AI 인공지능 바둑대회에서는 1승 2패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 목사가 강단에 서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때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아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진 목사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퇴직해야 돼요. 은퇴해야 됩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넘은 목소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 속에 두산백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학도 틀리지 않는 그 성경 본문이 다 그 집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참 상상하기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끔찍하죠?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전하는 인공로봇, AI 인공로봇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수가 있나요? 복종 못합니다. 왜? 그 로봇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어떤 단점이 드러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 때문에 서로 뭐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인격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여러분 그 기계는 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거, 죄 지은 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 집사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이 사람을 잘 기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격에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존중할 수가 있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제 어떤 인격의 모든 흠이나 모든 잘못됨이나 모든 제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오픈시켜셔가지고 너희네 목사는 이렇단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유, 우리 목사는 참 그런 분이었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권위가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춰주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감춰주시고, 저희의 단점을 감춰주시고, 여러분들의 단점을 다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권위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되면 주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는데 뭐 하나님 내 친구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건요 진짜 어느 한 여름날 벼락 맞아요. 벼락 맞을 확률이 1000만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1000만분의 1이래.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벼락 맞는다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아주 초대 교부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서 그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와 둘이 그렇게 한 거리를 걷게 됐는데 그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어거스틴이 그걸 보면서 이러다 나도 벼락 맞아 죽겠구나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어거스틴 그 사람이 초대 교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은요 어느 한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이러한 인생의 시점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점에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 도상까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지고 매를 치고 돌로 치고 죽이게 했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니까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는 걸 보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서 진짜 나도 벼락을 맞아 죽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인생, 그랬던 길로 갔던 인생을 돌이켜가지고 참 인생의 길로 그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권위대로 살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군대를 갈 만큼 자란 나이에서부터 40대까지를 젊은 나이로 했어요. 마마 그 디모데 목사가 모르긴 몰라도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사이에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에게 집사직분은 안 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무슨 정년, 무슨 자매 그렇게 부르지,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처녀 총각에게 아무 집사, 아무 집사 그렇게 집사 직분은 안 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적고 처녀 총각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잘 되는지 몰라요. 저와 함께 개척을 나왔던 어느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국민학교로 말하면 1년 선배인데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만 신의 길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교회 짓는데 좀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피에다가 뭐 맞는다. 그렇죠? 모차 피에다가 뭐 맞는다. 모피에다가 뭐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내게 태어난, 내게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올 한해도 뜨겁게 여러분들이 걷다 보면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신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은 내 혼자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함께 걸어주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는 외부적인 치장이나 장식이나 그리고 연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어서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구두를 신어서 권위가 서는 게 아니고, 좋은 벤츠 승용차를 타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권위는 치장이나 장식이나 연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가르침, 거룩한 생활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더 잊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는 4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관한 본을 보이는 것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게을르지 아니하며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16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해군사관학교 나온 이 장로님이 이 16절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디도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패구와 같은 그리고 우리 심령을 쪼개고 나누고 또 우리 심령 패구를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행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쓰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말하면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고 또 강력한 어떤 힘이 있고 또 국민을 아우르는 어떤 친화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겸비될 때 대통령이 말을 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는데 대통령의 권위를 상실하고 어떤 권력에 치중되어 있고 편가르기나 하고 국민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무아지경에 빠져 있다면 백성들은 그 말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마 좋아하시네. 너나 믿으세요. 왜 요즘에 너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압니까?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미 권위를 상실한 상실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위하는 말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업신 연소하다고 업신 여기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면 권위 앞에서 순복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말씀